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모두들 안식일의 하루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엿새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들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통독의 범위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내용을 봅니다. 사울이 사도행전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등장했던 사울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나타난 처음 순교자와 박해의 시작, 이것은 분명 교회가 만난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내부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도전도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주춤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핍박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도 빌립의 복음 전파의 기별을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가서 성령 받기를 구하니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이 시몬은 이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황당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사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능력은 개인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하여 쓰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얻을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욕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로부터 남쪽으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곳에 간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은 가르쳐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고국으로 복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고 복음은 이렇게 또 다른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허용한 것이었다. 이 박해를 통해 신자들은 그들의 선교 사업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게을리했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흩어진 신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기록처럼 스스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핍박은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에 안주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결코 이방의 땅으로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울이 핍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을 만난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그 대상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력을 잃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 기간은 그가 느꼈던 영적인 혼란과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란 사람을 부르십니다. 5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그를 눈뜨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고 이곳에 성도를 박해할 권한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는 눈을 뜨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의 핍박을 위하여 왔던 사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그를 광주리에 달아 도망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사울은 제자들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회심하였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가끔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권위자, 즉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능력과 열정적인 지도력이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는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 중요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장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다에 가서 그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 도르가라는 여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락방에 갔을 때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생전에 그녀가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사라짐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도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말로 그녀를 죽음에서 일으킵니다. 우리는 8장과 9장의 내용에서 복음의 역사에 가장 큰 반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기대를 걸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심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하여 쓰러질 것처럼 보였지만은 선교자의 피가 떨어진 곳은 복음의 옥토가 되었고 가장 악한 핍박자는 가장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속절없는 죄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쉬시고 또 내일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난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음을, 핍박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내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